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슬갰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은 편히 주무셨나요? 아직도 여름이 끝난 줄 모르고 헤매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뒤척이느라 잠을 편히 못 주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안부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꿈이라는 한 글자 단어에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어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을 말할 때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꿈을 꿨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꿈의 의미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또 이상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너는 꿈이 뭐니?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그 꿈이라는 단어는 이상이나 희망하는 것, 그럴 때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도 쓰기도 합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뜻할 때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야, 꿈 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 히브리어 성경과 또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쓰인 꿈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미 중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첫 번째 의미, 잠을 잘 때 어떠한 상황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무엇이 보여지거나 그랬을 때 쓴 꿈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9번이나 등장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꿈과 그리고 환상,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꾸었던 그 환상을 똑같은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일을 이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꿈과 환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모두 예언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꾼 꿈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담긴 그 예언적 메시지가 담긴 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정복 군주로서 건축하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이고 또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의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우고 여러 민족의 관리들을 모아서 경배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교만하여 인간을 넘어 신이 되고자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시금 겸손을 회복하고 인간의 왕으로 만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한 꿈이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을 나타내는 꿈인지 묘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 번민하여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계시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꿈을 우리가 많이 꾼다고 하여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꿈으로 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번민하고 복잡해서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기억을 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고 그것의 의미는 더더욱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꾼 꿈을 우리가 알기에는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은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신들 외에는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아내라고 그 박사와 술객들과 그 주술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를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 박사와 술객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술가로서 또 술객으로서 신과 소통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예우하고 먹여 살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실력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너희가 신통한 주술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같이 혹세무민하는 무리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믿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혹세무민하는 많은 또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신과 직접 소통한다, 신의 명령을 행한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몸과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하튼 바벨론의 주술가와 또 박사와 술객들은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막무가내인 독재자는 무조건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꿈의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꿈까지 알아내라는 정말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모두 엄청난 형벌에 처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현자들의 그 중요한 역할이 그리고 꿈을 통해 왕들이나 또 제사장들에게 계시를 준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기네들의 신인 벨신을 뭔가 중대한 계시를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소위 말하는 벨신의 제사장들과 무당들과 박수와 술객들에게 그 꿈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또 그것을 해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천문학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궁의 신과 연관 있는 사람들은 죄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점성가들은 그 당시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불려온 것이고 또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벨론의 천문학자인 나부리만누라는 사람은 별의 운행을 연구해서 지구의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발견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별자리의 운행이 나라의 중대한 운명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점쟁이들과 술객들뿐만 아니라 점성가들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꿈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꿈을 꾸시죠? 매일 밤 꿈을 꾸지는 않지만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건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건 또 그 꿈이 꾸고 났을 때 참 기분 좋은 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꿈이든 아니면 꿈을 꾸고 났더니 무척 마음이 고통스럽고 뭔가 찜찜하고 그런 불편한 꿈이든 우리는 그 꿈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고 어떤 분들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꾸었던 그 알지 못할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꿈에 돼지가 나오면 복권을 사라 이런 속설이 있죠.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꿈을 꾸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라는 속설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도 별로 저에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이 꿈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꿈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믿었던 벨신, 그 신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는 점술가와 또 점성가, 술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어떠한 꿈인지 알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그 꿈을 책임지고 그 꿈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나 또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성경책, 그것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뒤숭숭한 꿈을 깨닫게 해줄, 명쾌하게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집된 갈대아의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그 꿈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인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꿈이 뭔지를 알아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를 부릴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를 죽이는데 아주 조각조각 내서 죽이겠다라고 이런 험한 말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신과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고 재우고 기르는데 너희가 이것조차 알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왕은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 꿈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면 너희를 토막을 내서 죽이고 집터는 거름더미, 똥더미를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터를 폐허로 만들고 오물이 쌓여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위협은 결코 허풍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는 제사장이나 술사들을 집단 학살한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것이죠. 신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누구로 왕을 세워야 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술객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겠죠. 내가 신과 소통했는데 나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현재 왕으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이 자들이 반역을 꿈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이러한 술객과 점성가들을 가까이에 두어서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들을 항상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성가와 주술가와 술객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며 단지 혹세무민할 뿐입니다. 신통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인데 무슨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가짜 신을 섬기며 혹세무민하던 무리들에게 일대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무리 신통하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처할 그런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던 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를 부리며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은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이런 사고방식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꿈을 꾸었을 때 단지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 하고 넘겨버리는 사람보다는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을 때 과연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꾸는 꿈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때 꾸는 꿈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상적으로 희망하고 바라는 꿈이든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혹시 지난밤 꾼 꿈이 기억나시는 분, 혹시 그 꿈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꾼 꿈이 어떠한 꿈이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어떠한 점성가들이나 주술가들 또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하루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마음이 번민할 정도로 어떠한 예언적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 다니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광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작은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긴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말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해석하라고 억지 부리는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든 아니면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든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였고 그 꿈을 말하지도 않은 채 해석하라고 자신이 세운 그 주술가와 점성가들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또 거짓된 그런 무리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9월 30일 월요일에 출국하셔서 이제 좀 잠시 후 한 시간 정도 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 지역 전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쳤기를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신 것들 또 말씀에 잘 녹아들게 하옵소서. 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교육을 통해 또 자녀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또 전도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다시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또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주술가와 정상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